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3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양인성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본분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가 당신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 삶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인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슬픔을 표현한 시인데요. 문학사적으로 볼 때 꽤 인정받는 시입니다.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시인은 순결한 탄생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 떨어져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고자 하는 시인의 염원이 들어있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시인은 눈물을 금도 티도 없는 순수한 결정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시인은 가장 나아종 지닌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보다 더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자 시인은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이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도 자연의 이치이니 이 슬픔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시인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듯 이제 눈물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으셨고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하며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처연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흘리신 눈물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들으면 읽으면 저처럼 마음이 묘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에게는 병든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끝을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과 이들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긴 병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을 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바 기도해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런 죽음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과정의 한 절차인 것이니 종국적으로 죽음 역시 예수님의 주관 아래 놓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은 하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늑장을 부리셔서 그를 확실하게 죽게 만든 후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보이고자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셨으나 저들이 볼 때는 이미 죽은 지 날이 지나서 시체에서 시수라고 하죠. 축인물. 그 축인물이 나오고 난리법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은 마르다의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부닥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원망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였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것을 익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즉각 나사로를 찾아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를 불렀는데요. 의사가 오지는 않고 저만치 떨어져서 걱정하지 말라며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확 죽어버리면 환자의 가족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태연자약한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작 죽어버렸을 때 유족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원망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쉽긴 하였지만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2절 말씀에서 마르다의 말이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이적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신의 오라버니를 지금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것을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위험을 분명하게 일러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5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번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의 말에서도 믿음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 앞에서 눈물 흘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더 이상 마리아와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눈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다크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 심한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의 개혁성경에는 이것을 심한 통곡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저는 심한 통곡이라는 말보다 심한 눈물이란 말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늦게 와서 미안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의 죽음이 못내 미안하고 혹은 쑥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발현된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흠뻑 심하게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에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고 나의 자식이 죽어갈 때 주님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노예 목사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었고요. 장차 부활할 때 자신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고통받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그 눈물을 사랑하는 자녀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린 그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린 그 눈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그 눈물을 보이실까요? 얼마나 나사로의 모습이 슬프고 애잔하게 보였길래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역할을 대신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장차 심판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처절한 질곡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족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